내 영혼의 그 기쁨.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임직식을 거행하는 복된 날인데, 임직식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임직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가 생겨진 이래 임직식을 5번째 하게 되는데, 임직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오늘 8절에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임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사화복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천국의 주님,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직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진실해진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같이 되고 진실해진대요. 그런데 죽을 때 진실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나서 헛소리 하시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진실한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뭘 들려주고 싶으냐?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임직받는 분들에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임직받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 환난과 궁핍이 많은 분들이 더 많아요. 부유하고 넉넉한 성도님들보다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서민이 더 많아. 우리 교회 지금 임직받는 분들을 보니까. 그럼 왜 그럴까?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궁핍과 환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교회 다니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래. 아니, 실제로 볼 때는 가난하다고 하면서, 궁핍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다면서 뭐 또 부자래, 부유하대.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이 부유한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가난한데, 나는 힘든데, 나는 돈도 많이 없는데,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도 지쳤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유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인직받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너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볼 때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떤 집을 살까? 어떤 땅을 살까? 언제 장가를 갈까? 언제 시집을 갈까? 언제 출세할까? 언제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어깨들 피고 살까에 관심이 매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일들은 다 무시해도 되고 이 땅의 일들은 다 눈 감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충실해야 돼요. 이 땅의 삶도 성실해야 돼요. 이 땅의 삶도 목숨 걸고 살아가야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주소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늘나라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실 때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을 소유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이 부유한 것인 줄 믿습니까? 네. 대부분 천국 소유했으니까 나 부자야, 부유해, 넉넉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내가 오늘 인직받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새생명교 주변에 잘 지은 반석교회가 있어요. 수십 년 된 석수교회가 있어요. 또 화창한 교회라고 아주 화창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또 터널 옆에 가면 만석교회라고 고래등같이 크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또 팔복교회라고 건물을 며칠을 소유하고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새생명교회에 출석하고 인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선택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고맙게 생각해요. 왜? 다 큰 교회 가고 싶잖아요. 다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봉사도 대충 하고 싶잖아요. 헌금도 대충 하고 싶잖아요. 맘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헌금도 대충 할 수 있고, 출석도 대충 할 수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타치도 잘 안 해. 왜? 담임 목사님이 있지, 교구 목사님이 있지, 또 교구 목사님 밑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다 대충 지나가요. 여러분, 개 머루 먹는 듯 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밥에 도토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가 오늘날은 사료를 먹어서 개들이 아주 고급스러워졌지만 옛날에는 개밥을 줄 때 주인이 먹다가 남은 거 물 말아서 주면 그게 개밥이었어요. 그래서 개밥을 그렇게 주는데 그 개밥에 도토리가 들어있으면 개는 그 도토리를 안 먹으려고 피해서 먹어. 그리고 그냥 하나 남아요. 근데 사실 작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개밥에 도토리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게 대형화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큰 병원, 슈퍼마켓도 큰 슈퍼마켓, 학교도 큰 학교,
사람들이 사는 곳도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인구가 50%가 넘게 수도권에 와 있어요. 나머지 다 지방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지방의 땅값은 값도 없어. 그냥 살라고 해도 안 살아. 이렇게 험한 세상에 자그마한 새생명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는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아멘. 담임 목사도 알고 본인도 알아. 네. 왜?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모든 게 드러나.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집안 식구가 어떻게 사는지, 직업이 뭔지 다 드러나.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이 시대에 노출이 안 될 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매우 벅찬 줄 압니다. 두 번째,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산대요.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산대요. 사람들은 그러죠. 1급수가 좋다고. 1급수에서는 고기가 잘 안 살아. 좋긴 한데 어디 가서 많이 살아요? 갯벌과 진펄이 있고 그냥 나뭇가지가 있고 썩어서 무드러지고 풀이 우거지고 덮여져 있고 흙탕물이 부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고기가 많이 살아요.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교회를 나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고래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고래가 많대. 고래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큰 거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사님들, 국회의원, 장관, 회장님, 사장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래가 많대. 근데 새생명교회는 고래가 한 마리도 없어. 근데 고래가 여기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와. 왜 못 나와?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왜? 작은 교회 나오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아. 작은 교회 나오면 연결고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기도 할 때 아주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작은 교회를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이 맺혔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줄 거냐면, 오늘 안수받는 분들한테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작은 교회에 나와서 임직받는 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어디 학력대들을 다니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고 축복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아멘.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바람신, 태양신, 물신, 비신, 눈신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했대.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싶으니까 1년 동안만 날씨를 내가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물이 필요할 때는 비 내려라 할 때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자꾸 끼면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지 하고 말을 하고, 그랬더니 1년 동안 아주 바람도 없이 비도 적절하게 햇빛도 쨍쨍하게 쪼여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많이 달렸는데 호두 수확을 하고 보니까 전부 축적이 돼. 왜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도 불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막 그래야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호두들도 전쟁을 해서 알차게 되는데, 세상에 편안하게 해주니까 전부 빈축정이 호두가 열렸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고래처럼 고래들이 사는 교회 가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환난과 시험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편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 바람을 심는 사람은 광풍을 거둔대. 바람을 심는 사람은 광풍을 거둬들인대. 쭉정이를 심는 사람은 모두 다 썩어질 것만 거둔대. 알곡을 심는 사람은 그 알곡으로부터 거둬들일 게 많다는 거지.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옆에 성도가 너무너무 잘 알아서 사는 게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복받을 비결이에요. 왜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미룰 사람이 없어.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미룰 사람이 없어서 누구 해야 돼?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기 집 청소 누구한테 미뤄야 돼요? 자기 집 밥 해먹는 건 누구한테 미뤄야 돼요? 아무데도 미룰 데가 없어. 자기가 밥 해야 되고 자기 청소는 빨리 해야 돼요. 작은 교회가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할 때에는 이 지구상에 멋들어진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고래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환난과 핍박만 잔뜩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 나라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갑옷이에요. 군인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해야 전쟁을 제대로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에 묶였어요. 쇠사슬에 묶였는데 바울이 그렇다고 기가 죽느냐? 하나도 기가 안 죽었어요. 나는 사슬에 매인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슬에 매인 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새생명교회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대로 새생명교회 온 것 같으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어. 아들,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김영중 집사님이 오늘 안수집사가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붙어갖고 시집온 며느리들이 있어. 며느리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아니,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 돼갖고 거기 짝이 돼갖고 결혼했더니 나도 큰 교회 가고 싶은데 내 남편이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내가 중심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해요. 그냥 웃고 있네요. 큰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옆에 또 관계가 돼갖고 형성이 돼갖고 출석한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구성 요소예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쇠사슬에 묶였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슬에 묶여 사도가 됐다고 했는데 이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다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사슬에 묶였어요. 무슨 사슬? 쇠사슬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슬에 묶여갖고 어이구 안지나서나 김동영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고 안지나서나 새생명교만 출석해야 되고 속으로 막 편치 않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에요. 왜요? 상 받을 일이에요. 내가 수고해야 되거든요.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충성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 받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작은 교회 김성령 목사 담임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네. 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 손들이 그 후대가 번성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 말씀의 위로를 받으세요. 아멘. 말씀의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예?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나는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임직식 때 임직패가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대부분 크게 만드는데 나도 이렇게 조그만 상패는 처음 봐. 제자가. 근데 너무 이뻐.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귀엽네요. 임직패. 그리스도의 몸된 새생명교회를 위해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는 안수집사, 권상, 장로, 여집사, 명예 장로님 됨을 축하하며 임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렇게 써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작은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나 큰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나 빡세게 충성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네. 큰 교회 나간다고 대충 할 거예요? 작은 교회 나간다고 대충 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래. 충성 정도가 어느 정도 충성이냐? 죽도록 충성하래. 난 그렇게 싫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싫은데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죽는 데까지 충성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제자인데 이 폴리갑은 그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어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요한의 제자가 된 폴리갑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을 아멘하지 않고 노멘했어요. 노멘하니까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황제를 한 번만 주라고 불러라. 나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든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자신있게 말하기를 나는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금방 급소를 팍 물려서 금방 죽을 테니까 그렇게 죽고 싶지도 않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화형을 당하겠다. 화형을 당하면 금방 죽어요? 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난 죽는 게 낫겠다. 화형을 선택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갑이 잘 죽었잖아요. 어떻게 잘 죽었어요? 서문학교에 출석한 성도가 누군지 여러분 알기나 하세요? 한 사람도 몰라. 근데 이 폴리갑은 2000년이 지나서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어.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이름이 남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름이 남아요. 그게 여러분 폴리갑 같은 사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 잘 죽은 거라니까. 화형당해서 죽었는데 뭐가 잘 죽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자기 뒤에 쫓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참 잘 죽은 거예요. 잘 죽은 것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폴리갑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잖아요. 이 폴리갑이라는 이름이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름 그대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 앞에 믿음의 상층인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폴리갑이라는 이름 성경에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일본을 신을 신사참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모두 다 일본 신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합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죽으니까.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는 건 믿는 거잖아. 그런데 신사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실컷 매 맞고 고생하다가 옥중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나겠다고 편지 썼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보던 아내가 여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그렇게 남았어?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죽으시오.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머니 걱정, 아들 걱정, 마누라 걱정합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으로 우뚝 섰어요. 왜 그래야 돼? 정말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어요. 말강물이에요. 다 드러나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들다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큰 교회 다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작은 교회 다녀도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아멘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을 것 같으지요? 거둘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둘 게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전세 사기, 빌라 사기, 전국적으로 난리야. 그것도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만 전국적으로 난리야.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서 전세 사기, 빌라 사기 난리가 나는데 자살한 사람 3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천국에 여러분 집 지을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에 집 지을 생각하고 계시냐고. 부흥 강사님들이 흔히 그래요.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고. 개털 모자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집을 보면 대저택이 있어. 대저택에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싼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제일 싼 집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데 살까? 판자촌? 그건 고급스러운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 어떤 데 살까요? 주택에서 살아요. 주택. 길거리는 집이 아니지. 그건 길거리지. 집. 참 제일 가난한 집. 생각도 못하죠? 비닐하우스 집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집 들어보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부자래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생활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오늘 임시책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직받을 분은 많고 예배당은 좁고 그래갖고 대수술을 했어요. 강대상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드럼도 치워버리고 피아노 뭐 여기 강대상도 치우고 막 여러 가지 치우고 그래 앞을 훤하게 해놨어요. 교회가 크면 이런 난리를 안 펴도 돼요. 왜 작으니까 난리를 쳐놨어. 그런데 이런 데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흥분의 집이 행복해요. 놀분의 집이 행복해요. 우리 집은 흥분의 집이에요. 놀분의 집이요. 우리 집은 흥분의 집이야. 여기 흥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인데 우리 박성령 예비권사님 손자? 손자 같이 왔죠? 박성령 예비권사님 집에 흥분의 집이요. 8명 낳았다고 그랬나요? 참 박수 쳐줘야 될 집안이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손자가 지금 동행했어요. 잘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고래등 같은 교회 정말 중요해요. 고래 같은 성도 정말 중요해요. 왜? 그들은 큰일 해요. 작은 교회는 작게 일해요. 작게 일해도 주님 보시기에 알차게 일한다면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비닐하우스 같아.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요? 여기 있는 김성룡 목사가 평생을 바쳐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거든요. 나 혼자 하지 않았어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함께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땅 위에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집 짓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하늘에 집 짓는 일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더 수고해달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받는 게 축하를 받을 만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임직받고 나면 빼도박도 못했네 죽었네 확실히 복창해야 돼.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집을 사수해야 돼. 박성녀 예비 권사님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딸이 시집가서 8명을 낳고 나니까 그 집은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딸이 8명을 잘 길러갖고 벌써 3명을 출가시켰어. 나머지 출가시켜도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새생명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임직받는 거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의 자녀 손이 잘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로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 갖다 바뀔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여러분은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임직받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충성하겠노라. 얼마나 충성하겠노라?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두나요?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났나요? 천하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했어요. 새생명께서 인직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충성되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기쁨으로 직분을 받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는 부유한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나의 자녀, 후손, 증손 대대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